다 또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9월 6일 날, 날짜는 외우기 쉽죠? 9월 6일 날, 이때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 이제 타고 간 사람이 101명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추위 겨울 한 2달쯤 지난 후에 이제 도착했으니까 겨울철을 거기서 나게 되는데, 추위와 굶주림과 풍토병 때문에 44명이나 죽었다 그래요. 101명 가운데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봄에 곡식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이라든지 영국의 농업기술 같은 거 가지고서는 여기에 잘 안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 인디안 원주민들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분들에게 거기 이제 종자들 나눠주고, 이래가지고 기술도 좀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옥수수, 호박, 감자 이런 것들을 심었는데, 이것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제법 돼가지고 이제 가을이 돼서 수확을 해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원주민들과 함께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이것이 이제 현대적인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어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생들도 아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 중앙대학교 부속초등학교가 지난 9월 달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 성찰 캠프를 진행했다 그래요. 그 주제는 나를 돌아보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자. 묘하게 이렇게 이제 잡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학생들이 그 글 쓴 거를 보면은 정말 어른들보다도 더 감사를 잘 아는 것 같았어요. 한 학생은 여러분 퍼즐 조각이 뭔지 알죠? 뭐 같은 그림 같은 게 조각이 다 된 그걸 맞추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여지는 건데, 이 세상이 완성되려면 많은 퍼즐 조각이 필요한데 감사는 그 중에서 아주 커다란 퍼즐 조각이다. 세상 모든 사람의 감사라는 퍼즐 조각이 모여 맞춰질 때에 이 세상의 큰 행복도 완성될 수 있다. 또 다른 학생은 감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빈틈을 채워주기 때문에 이음쇠라고까지 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인생이 없었듯이 감사가 없었다면 행복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감사가 엄청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열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에서도 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신앙만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신앙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속견인 범사에 감사가 사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가 참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루아침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점점 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역경인 것 같고, 때로는 힘든 것 같고, 때로는 정말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절망적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불평불만을 많이 터뜨립니다만은 그래도 그걸 견뎌내면서 감사해 가면은 이게 정말 괜찮은 그런 이제 신앙인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생활들,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좋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쁠 때는 아주 이렇게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나쁠 때도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정말 괜찮은 신앙인들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도 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한 걸음 더 감사에 대한 깊이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와 감사를 넘치게 하라 사이에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함이라는 차이가 있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사이에 뭐가 차이가 있냐? 함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감사함이라는 건 뭐냐? 이 감사함이라는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명사형이라는 겁니다. 고마움을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한테는 복음인 것 같아요. 뭐가 많은 사람들은 뭐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뭔가 이 감사 고마움을 표해가지고 물질도 주고 뭐 이렇게 대접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함이라는 건 말로 하라는 거니까 말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없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잡고 하라는 거예요. 말을 잡고 하면은 이 말 감사합니다는 말이 말하는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고 하나님의 마음도 열리게 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말 잘 못하지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감사합니다가 좀 부족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감사합니다는 이건 뭐 어렵지도 않아요. 없어도 돼. 아무것도 없어도 돼. 안 다쳐도 돼요. 자꾸 말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 어린 감사가 생기게 되고 자리하게 되고 이럴 때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반면에 감사는 고마움을 표한다는 생각 혹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감사한다 할 때 뭔가를 이렇게 고맙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제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명절 때마다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는 친구들도 이게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그래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면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면은 감사가 점점 더 잘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더 감사를 많이 하고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태어나게 한 것조차도 어떤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부모님 욕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이 못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건데 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원망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를 어떤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육 간에 아무런 해몽이 없이 정말 아름답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대단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호흡하는 것, 물 마시는 것, 음식 먹는 것,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붙였지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태양빛도 공짜로 주시고 땅도 공짜로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영위한다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영위해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관계를 잘 맺은 사람들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과 같은 아들과 딸로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된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데 참여하게 되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되 넘치게 감사해야 되죠. 사실 이 감사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양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가 결판이 나게 되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더라도 보니까 1% 내지 2% 아니면 5% 뭐 10% 이렇게 하나님께 부족하게 감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꽤 많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몇 프로가 부족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깨닫겨질 때에 이게 얼마나 통탄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끝내고 귀국해서 신학교 교수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처음 2년 반, 2년 동안은 기러기 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큰 애들 둘이 제가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고 독일에는 이제 집사람하고 작은 애들 둘이가 거기 남아 있었어요. 절반 정도 있고 여기 절반은 여기 있으니까 두 집 살림을 이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두 집 살림하면 한 집 살림보다 돈이 더 들어가게 돼 있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저는 박사학위 따고 신학 교수가 되면 봉급이 새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 이제 천연병이니까 봉급이 예상한 것보다 형편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시험 들 뻔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교수 생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잡수입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신학 교수는 여러 가지가 잡수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의도 이제 초과 강의를 하면은 초과 강의 수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시 때 입시 문제 출제를 하면은 출제 수당도 또 나오고, 또 입시 심사를 하면은 또 심사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논문지도 하면은 논문지도도 나오고, 논문 심사를 하면 논문 심사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 데다가 다른 학교 출강하면 출강 거기 강사료가 나오지요. 또 이제 또 특강하면 특강비도 나오지요. 그다음 교회에서 때로는 수련회도 인도해달라, 부흥회도 인도해달라, 설교도 해달라 그러면 가면은 요즘은 다 사례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보면서 이건 다 이제 제가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아야 되니까 이런 걸 모아가지고 한 번은 이제 한
방학 때 갈 때는 50만 원 가지고 제가 집사람 옷을 하나 딸려서 가고 같이 사가지고 갔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유 좀 안 되는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 생활하다 보니까 전세금을 이제 마련해야 되잖아요. 전세금 처음에 1,000만 원 마련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 그 돈을 저쪽에도 보내고 저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모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 여러분은 11조나 주일 헌금 이건 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헌금이 이게 문제야. 감사헌금이 문제인데 감사헌금이 이제 때로는 이제 감사헌금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생일도 그렇고 좋은 일 생길 때도 그렇고 뭐 추수감사절 때도 그렇고 다 뭐 주일 성탄절 때도 감사헌금 해야 되고 뭐 부활절 때도 감사헌금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조그만 이제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헌금 한다 그럴 때 딱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30만 원 감사 딱 떠올라. 아 근데 30만 원 감사한다고 생각하고서 조금 지나다 보면은 아 이게 저쪽에도 보내야 되고 여기 또 모아야 되고 여기도 써야 되고 아 이게 많은 거야. 이러니까 아 이걸 좀 줄이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면 20만 원 이 갈등을 한동안 합니다. 30만 원 내야 될까 20만 원 내야 될까 이러다가 갈등하다가 아 뭐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아시겠지. 형편을 20만 원 합시다. 그리고 20만 원 이렇게 감사헌금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1999년 겨울방학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뜨거운 임함을 경험도 했고 성령의 조명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창문으로 빛이 쫙 들어오니까 먼지가 쫙 떠오르듯이 제가 목사들 태어나서 회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헌신하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열심을 다 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먼지가 쫙 떠오르는데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봉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기도 모두가 다 몇 프로 부족한 것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신학교 목사로 되게 하시고 신학교수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요 모양 요 꼴이라니 얼마나 이게 통탄하고 견딜 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막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할 때 흘린 눈물은 정말 저리 가라 였습니다. 제 느낌으로 다윗은 시편에서 눈물로 혀를 적시고 침상을 띄운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감사와 사랑이 조금 부족했는데도 제게서 흐르는 눈물은 강물 같았습니다. 그것도 40일 금식기도 끝날 때까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눈물이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100일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행위를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그리고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벗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쫙 퍼져나가는 것 안 보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이곳에 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돕는 손길이었습니다. 100일 동안 서울역 근방, 남영역 근방, 삼각지, 그리고 용산역, 영등포역, 신도림역, 구로역까지 훑으면서 100일 동안 다녔고, 사당동도 훑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이수역 이 근방을 훑었습니다. 그럴 때 100일이 지나면서 40-50군데를 훑으면서, 아, 하나님, 교회는 된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노숙인 섬기는 교회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아, 교회 구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그날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녁에 와가지고 여기는 된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개척 멤버들과 와서 보니까 여기가 불교 문화와 비슷한 그런 것도 해가지고 울고불고 돼 있는데, 이런 데서 그래도 하긴 오케이 좋다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바로 다음 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냥 다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뜯어놓고 이제 갔거든요. 시멘트들만 있으니까 이대로 우리 교회 하자. 노숙인들 교회인데 뭐 어때? 이렇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아, 그러면 볼라가 여기 페인트라도 칠하자. 페인트 내가 칠해보려고 하니까 안 먹어요. 자,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페인트도 안 되는구나. 그럼 벽지라도 바르자. 제 실력으로는 몇 번 이제 대학교 때 이사하면서 이제 자취방 벽지 바른 거, 이게 전부인데 아들 녀석하고 바르려고 했는데, 아, 우리가 여기 울룩불룩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도 막 천장도 막 울룩불룩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제 능력을 초월하는 겁니다. 못하겠습니다. 전문가나 돼야 하겠는데요. 아, 이런데 그때 또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인테리어를 잘하게 이렇게 되고,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여기 방문하고도 너무 아름답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초부터, 첫 주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딱 요거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시커먼 의자를 앞에 이제 놓고 첫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없었습니다. 저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없었습니다. 근데 딱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이 의자 50개 다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마이크 시스템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 주에 키보드가 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5번째 주에 설립 예배를 대외적으로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돕는 손길,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예상의 전도사님도 와서 도우시고, 저기 이순혁 전도사님, 김영수 전도사님, 서우덕 권사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조재석 집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고 몸이 불편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이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오게 됐습니다. 그 돕는 손길들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가 여기 그리고 쉼터도 이것도 꾸렸지 않습니까? 이 쉼터도 제법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9월 달에 꾸렸지. 그 다음에 저기 사랑채도 11월 달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겨울철에 그래도 거기서 생활할 수가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광고 드렸듯이 이제 겨울철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정말 이 노숙 생활하는 불우한 우리 이웃들이 그래도 쪽방에서 겨울철을 나게 하기 위해서 하자, 이런 뜨거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 신문 기자한테도 이 감동이 돼가 신문 기자 그걸 기사화하니까 여러 사람이 또 연락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 광고 났듯이 CBS에서조차도 이 인터뷰 다시 또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화요일날, 이번 화요일날 CBS에서 인터뷰, 이것 때문에 아마 인터뷰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도움의 손길이 안 보입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길벗교회를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다 같이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고 감사를 정말 넘치게 해야 합니다. 서로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나한테도 좀 감사하다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서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참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독일이나 미국에서 유럽에서는 껐떡하면 감사해요. 땡큐. 뭐 단케. 뭐 이런 식으로 감사가 많은 곳에 사회가 좀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회가 부드러워지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듯이 우리도 이제 감사를 조금씩 하십시다. 뭐 그냥 입을 꽉 닫고 말이에요.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것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아직은 멀었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범사에 조금 교회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걸 막 떠벌리면은 이거는 아직도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게도 다 믿음으로 기도로 뭐 풍랑이 일대가 없겠습니까? 그럴 때 이 풍랑이 지나가도록 기도해주고 이런 게 서로 형제자매가 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형제님들에게도 서로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해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아름다운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도 가장 복된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